자, 이제 세월은 정말로 빠르게 흘러서 벌써 11월에 도달해 있습니다. 올해도 머지않아 이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또 오는 새해를 건강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또 잘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은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돌고 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여러분들 이 땅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빠 일 있어서 볼 일 있어서 다녀올게 이래요. 여보 나 볼 일 있어서 좀 다녀올게. 볼 일 있으니까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왔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곳에 왜 가요? 그죠? 모두가 다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부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런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경찰서 같은데 뭐 이런데 감옥 같은데 가고 싶지 않죠. 근데도 그건 뭐 안 갈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지옥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여기도 가만히 좀 생각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뭐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줘서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 말씀엔 이 세상을 살다 그러잖아요. 누가 빚쟁이가 있으면 뭐죠? 내가 돈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돈 받으러 가기도 하고 또 돈을 갚을 일이 또 많이 있다고요. 돈뿐이 아니라 뭐 신세진 일 같은 거. 그죠? 내가 우리 아들 장가들 때 그 친구가 와서 뭐 이렇게 축의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안 갈 수도 있지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돼요. 오늘 이렇게 법당에 오셨는데 오고 싶지 않아서 또 그러신 분들 갈까 말까 그러신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야 되겠다. 그 힘은 뭐냐면 가야 되겠다라고 미는 힘은 물론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셨겠죠. 근데 뭔가 힘이 작용한 거예요. 오늘은 법당에 가야겠다. 일요일에. 또 오늘 또 뭐 저렇게 유튜브를 켜놓고 또 법회 보신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계신 분들보다 보면 일요일에 끝나고 나면 또 뭐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보는 분들하고 뭐 법당에 나오신 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법당에 나오려면 밀어서 걸어와야 되잖아요. 차도 타야 되고. 그만큼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집에서 편안히 유튜브 보는 거, 뭐 나쁠 건 없죠. 근데 그만큼 뭔가 공력이 들어야 하잖아요. 노력이 들고. 우리가 봉정암 간다. 뭐 봉정암 비디오로 볼 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드린 것만큼 우리가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게 다 사실은 볼 일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뭐 사업을 하려고. 우리 이 땅에 와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슨 볼 일일까?
근데 뭔가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풀어야 될 과제가 있고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당에 이렇게 오신 건 뭐냐면 부처님의 위실력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거 생에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세계와 인연이 좀 지중한 거죠. 그 힘이 강화된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냥 법당에 안 나오고 노라리 많이 갔을 거예요. 어제 이제 법당에 나오신 여러 우리 일하시는 보살님들 고생 많이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될까 가자 그래가지고 어제 마침 또 우리 법당이 전체가 또 노후되다 보니까 전기 시설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다 손을 봐야 돼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갔다 오니까 아직까지도 안 끝났더라고요. 또 월요일 날 또 더 해야 된다. 대공사를 했거든요. 전기공사 같은 거.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갑시다. 그래서 저기 어디 무슨 가평 있는데 공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맑고. 벌써 숲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일하시면 너무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볼일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 숙제가 있다, 볼 일이 있어서. 네. 그 무슨 과제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뭔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받으러 가야 되고, 돈을 또 내가 빚진 사람은 갚아야 되잖아요.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성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참 뭐냐면 너무 무상심심 미흡법 그러지만 다른 것보다 우선 이게 오고 가는 것 자체가 뭐죠? 나라는 게 있고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받았으면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 근본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돈이라는 게 매개체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뭐냐면 항상 나라는 게 있어서 내가 있으니까 상대방과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무아상이라거든요. 내가 남에게 뭘 빌려줬으니까 내가 남에게, 나와 남이 성립이 되니까. 그 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도 없어져 버리면 오고 갈 일이 없는 거죠. 오고 갈 일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내가 있고 남이 있으니까 대차 빌려주고 빌려받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있으니까 볼 일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돈은 받아야 되고 내가 또 상대방에게 뭔가 괴로움을 줬으면 또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 만드는 훈련소래요. 그 여기 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네.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업장소멸한다. 업장소멸. 근데 저한테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 기도를 하게 되면 진짜 업장소멸이 됩니까?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좀 재미난 게 뭐냐면 그분이 나하고 원한을 맺게 됐는데 그분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은 그런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한 업장이 사라지는가? 가서 참여하면 되지. 잘못했다고.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돌아가신 분들은 안 보니까 기도하고 참여하면 그게 업장소멸? 네. 그 마음으로 통하는 거니까. 잘못했다고 빌면 이 세상을 떠난 처지에 말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누님은 소경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눈먼 소경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소경 아들 딸이 뭔가 하니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 생일날 눈먼 분들도 돈을 버는 길이 있나 봐요. 뭐 어떤 그 맹이는 그림을 배워가지고, 맹자가 어떻게 그림을 배우나? 뭐 신문인가 보도에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만드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애는 제껴놓더라도 눈먼 그런 자식이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아들. 네.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품에 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살아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끊임없이 말이죠.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오신 건 여러분 마음에 법당에도 부처님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부처님 계신데, 옛날에 힌두교에는 뭐 브라만 있고 아트만 있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부르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이른바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여러분을 몽관히 법당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음 깊이 계신 부처님이 너 오늘 법당에 가라. 그 경전에 이렇게 나오잖아. 우여선도야 도인선도 문에 배운 비도가 아니라 내가 항상 좋은 길 안내자. 자꾸만 기도하고 참여하면 어떤 계기가 열린다니까요. 그 법당에 오시는 것도 전부 다 이게 어떤 그런 그 불련이라 불련의 소산 같은 거죠. 부처님 인연.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면 부처님의 인도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안내가 있다니까요. 부처님은 나는 좋은 길 안내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불 한다는 건 뭐냐면 아상을 깨는 거거든요. 아상을.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다. 근데 그러면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 왜 내가 생겼습니까? 왜 아상이 생겨났습니까? 네. 그 아상이 생겨난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개별의 문제인데. 그게 사실 무아윤회니 해가지고 불교에서도 어려운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왜 내가 생겨났을까? 왜 나와 남이 생겨났을까? 그런데 그럽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이시라면 부처님 광활한 우주에 텅 비어 있는데 부처님 혼자 무슨 재미가 있겠냐? 뭘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뭔가. 이 광활한 부처님 일체유심조하는 것처럼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땅과 바다와 모든 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자연, 부처님 천지동의 만물체로다.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다른 게 아니고 전부가 다 마음 따라 지어졌는데, 우리가 산과 바다와 그게 어떤 환경 요인에 의해서 무슨 뭐 빅뱅이 오거나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뭐 몇억 천만에 무슨 대본기니 무슨 기니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뭐 생겨났다. 대폭발이 돼서. 우리는 뭐 그 학자들이 설명하는 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과학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잖아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사실이 환경 요인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변해가잖아요. 지금 뭐 기후 이변이니 뭐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부처님 마음이 계신다. 법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이거 양자물약 이런 거 아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 근데 우리가 뭐 X좌표, Y좌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학으로 본다면 수학은 법이니까. 그럼 이게 참 묘한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파동이고, 이른바 말하면 X좌표, Y좌표 만드는 이른바 말하면
어느 한 점이 되면요, 이게 X좌표, Y좌표, 좌표 해석이 있잖아요. 어떤 한 점이 되면. 그런 한 점이 되면 이 파동 함수상으로 뭐가 되는 거 아니? 한 점이 되게 되면은 이게 파동이 입자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의 근본 법칙이래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 우주, 일체유심적으로 그러니까 우주가 부처님 나라고 에너지는 항존이니까. 그런 어떤 그런 그 원리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계속 뭘 하나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것만큼 있으니까 힘이 쌓이는 거고 모이는 거죠. 근데 좋은 힘이 쌓이면 좋은 게 만들어지고 나쁜 힘이 쌓이면 나쁜 게 만들어지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래요?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들고 나쁜 마음은 나쁜 물질을 만들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는 하도 많은 질문을 듣고 사니까 선생님 요즘에 뭐 건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불교는 수명 장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뭐 수명 장수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명 장수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아세요? 알고 싶으세요? 네. 다 무슨 좋은 거 먹고 좋은 무슨 뭐 잠자리 좋은 음식 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법당에 열심히 나온 장수합니다. 부처님 말씀 열심히 하면 장수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니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사랑은 영원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걸 실천으로 자꾸만 뭔고 하니 해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제인 구르다리라는 여자가 있는 노벨상 받은데 이 사람은 뭘 한 사람인가 하니 침팬지하고 이렇게 침팬지하고 잠깐 만나다가 침팬지의 대화법을 한 거예요. 원숭이들하고 뭔가 하니 대화 방법을 알아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원숭이도 같이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물국 계통을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인 구르다. 감정이입, empathize,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 복중에서 큰 복이 수복, 뭐 건강복, 오복이라는 게 있죠. 수복, 오래 사는, 뭐 덕복, 건강복, 재복, 뭐 고종명, 잘 죽는 거, 뭐 이런 거 잘 죽는 것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돌아가시는 거니까 저는 하도 시체를 많이 지어봐가지고 나는 도무지 세상을 살다 어떻게 떠나갈 것인가. 네, 큰 과제입니다. 베라벨 시신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명 장수하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참 묘한 건데요. 아름다운 꽃밭에 뭐가 날라와요? 당연히 벌과 나비가 날라와요. 아름다운 꽃밭에 무슨 파리 모기가 날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꿀샘을 만들어서 꿀을 주게 되면 벌과 나비가 날라들어와서 이 꽃도 번창하게. 그리고 또 벌과 나비도 먹고 살게 만들고 또 꿀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더러운 시궁창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파리 모기가 생기니까 모든 걸 썩게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진실은 영원하지만 많은 사람의 번창을 사랑의 마음. 그런데 이게 비진실은 비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실천하다 보면요 분명히 장수합니다. 근데 이제 알긴 알지만 이게 실천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항상 제가 우리 중들끼리 하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알긴 알아도 실천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해봐야지 뭔가 아니 그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천해봐야 합니다. 지혜라는 것과 지식은 다르죠? 지식은 뭐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냐면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지, 실제로 해봐야지 거기서 얻어지는 게 이제 지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그래도 이제 40년 동안 능인선언 만들어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모시고 계세요. 지금도 이제 요즘에 경기가 나쁘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뭐 절들 하는 도반들이라거나 뭐 스님들 혹은 뭐 교회 아는 목사들하고 얘기하면 교회도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성당도 어렵고 법당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전부가 다 이 우주 만상이 법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오셔서 공부한 내용은 우리는 숙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숙제를 풀려면 어떻게 돼요? 숙제를 풀려면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과제를 풀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산다는 것은 뭐라? 배운다는 것이다 하셨어요. 산다는 것은 뭐라? 공부. 그럼 무슨 공부? 수학 공부? 그것도 공부해야지. 영어도 공부하고 교과서도 공부하고 유치원서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라? 부처님 그럼 왜 오셨냐?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린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야 돼. 영혼을 가는 법을 공부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자꾸만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하죠.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뭔고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한다는 게 다 부처님 말씀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당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법도 그러잖아요. 법은 길이거든요. 그 글자가 삼수변에 가을 꽃자를 써놓고 법이라고 그러죠. 간다에 간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살아있는 한 배우라. 영원히 배우라. 부처님 말씀, 부처님 영혼을 깨달으신 분이니까. 배우는 것은 뭐라? 생명의 거룩한 의무다.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모시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만 나와서 공부를 해. 자기 대로 이어지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에 왜?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와서 문제를 푸는 대상들이 뭐죠? 거의가 다 뭐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스님, 진짜로 그래요. 뭐냐면 누가 데려와서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뭐라? 사기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부처님 보낸 거예요.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만난 것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정말 세속말로 상판떼기도 보기 싫어요. 근데 꾸역꾸역 매일 봐야 돼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사람도 뭐라? 누가 데려오거든요. 그냥 만나는 게 없어요. 인연 따라 만나니까. 제법이 뭐라? 종현생이요. 제법이 종현말이니까. 인연 따라서. 전부 다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연기를 보았다. 인연 따라서 보는 게 일어나고 쓰러지는 걸 보았다. 부부가 만나는 것도, 행운을 가져다 준 사람 만나는 것도, 사기꾼을 만나는 것도 전부 다 데려와요. 또 한 번 만나서 뭐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다 한 번 본 말이죠. 또 안 보던 사람보다 나으니까. 근데 처음에 소개하는 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 소개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이기심이 가득한데 진짜로 그래요. 곁에 있어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뭐라?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전부가 다 그래요. 그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쨌든 간에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오면 이거 내가 참 이게 업이구나. 그럼 업장소멸되는 거죠. 업을 아는 거니까. 뉘우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그 이제 매년마다 이제 춘계 합동천도제 이제 축의 합동천도제가 이제 11월 며칠 날 있는데요.
가을, 보통 10월 상달 그러잖아요. 그죠? 10월 상달. 그때 이제 한 해가 종언을 구하게 되니까 이제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귀담아 듣다 보면, 옛날에 그죠? 귀담아 들어야 된다. 눈여겨봐야 된다. 참 묘해요. 듣는 게 그냥 들으면 되는데 귀 담아 들으라고 하거든요. 담아 들어. 눈으로 그냥 보면 돼. 눈여겨보라 이래. 눈여겨보라. 네. 그러니까 이러면 살아있는 한 배우라. 배우는 것은 뭐라? 생명이 거룩한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속에 뭐라? 의무를 안 지키면 어때요? 뭐 국토방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 안 가면 어떻죠? 끌려간다니까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돼. 세금 안 내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부처님 나라도 살아있는 한 뭐라? 물론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부처님 법을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세속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뭐 헌법, 형법, 그 고시를 합격해서 무슨 검판사라고 변호사. 이제 앞으로 검사를 없애버린다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그런 걸 전부 다 좌지우지하고 싶겠죠. 요즘에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작품의 상황 같은 걸 봐도. 근데 고시를 합격하고 대단히 우수한 그런 분들인데도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나라는 뭐냐면 여기도 의무를 불이행하면 의무불이행죄라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 나라도 의무를 제대로 이걸 지키지 못하면 불이행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생전도 여러 가지로 그런 분들은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는 건 보세요. 그죠? 이렇게 태어나는 건 아까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진 죄를 갚기 위해서도 뭔가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잠깐 즐겁고 잘 되는 것처럼 토니 로빈스라는 유명한 그 선물거래 언젠가 말씀했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람코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슨 석유를 막 캐잖아요. 그럼 찔끔찔끔 파는 것보다 한 목에 그냥 다 팔아버린 거예요. 곡물 메이저다, 석유 메이저다. 수십억 달러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리를 해가지고 전 세계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재미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좀 된 얘기입니다만 전 세계 모든 곡물, 우크라이나 같은 데가 지금 세계적으로 무슨 곡물, 밀 생산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30%라니까. 한꺼번에 도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배분하고 막 그런 거상이 거상. 근데 이 사람 뭔가니 17번 내가 선물 거랬는데 16번을 성공적으로 대박 친 거죠. 한 번은 그저 그런 건데 이게 내 뜻이냐. 이 사람은 대단히 유대인이지만 대단한 그런 거상이고 신심도 돈독한 것 같아요. 세렌디피티 이건 하늘의 뜻이다. 감사한다. 네, 16번 해가지고 수십억 달러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네,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 법도.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게 있고 부처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자기로부터 맺죠. 내 안에 부처님으로부터.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뭐냐면 우선 자기가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자꾸만 몸과 하니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돼요. 참회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참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 참회로 열리는 부처님 말씀에 참회로 열리는 영혼의 문 이러죠.
참여하지 않으면 영혼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참여로 열리는 영혼의 문.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은 부처님 말씀 공부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뭔가 참여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 참여가 없으면 내일이 없는 거죠. 참법, 자비랑 참법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뭐냐면 공부하러 왔다니까, 배우러 왔다니까요. 그 매일매일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끼고 다니잖아요. 머리맡에 두고 살고. 부처님 경을 항상 쉬운 경전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간에 나름대로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도 좋고 항상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자기 발전이 있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가 발전한 것을 뭐로 볼 수 있는 거 아니? 남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게 네 발전을 가름하는 척도래요. 네가 얼마나 타인의 발전을 위해서 정진하고 있는가. 타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 자가 자기 발전에서 노력한 자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와 남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부처님께서 말해요. 다른 게 훌륭한 사람이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아져가고 있는 사람이래요. 좀 나아져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공부한다는 거, 이 배운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배우는 건 자기를 배우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된다? 재미난 얘기예요. 자기를 점점 배우게 되면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아상을 깨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배운다는 건 묘한 얘기죠. 자기를 배운다는 건 결국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다. 자기를 던지는 거다. 자기를 비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근데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 게 버리면 버릴수록 자기를 던지면 던질수록 뭐라? 사람이 헌신적이 희생적인 인간이 돼버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노벨상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연구소에서 실험실에서 그렇게 보내잖아요. 자기를 자꾸만 연마한다는 건 뭐냐면 그 가름이 척도가 남을 얼마나 남을 얼마나 타인의 발전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에요. 모든 수건이라거나 모든 물건 같은 게 전부 다 남도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남에게 해코지하라고 나온 게 있는가? 칼 같은 거 이런 거? 대포 같은 것도 요즘에 우리나라가 방산 업체가 세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그 사람 죽이는 건데 사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전쟁잖아요. 그죠? 억제하려고 그런 거 만든다. 핵도 무슨 전쟁을 억제하려고 한다. 그런 논리를 피잖아요. 그죠? 그 뭔가 방어용 같은 거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운다는 거, 생명의 거룩한 의무가 배우는 건데, 이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자기를 던져버린 사람. 대사 1번이면 크게 자기를 한번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번 자기를 죽여버리면 대불현성이래요. 부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버린다는 게 이게 말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초동파가 이른바 말하면 대나무 그림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분요. 소동파 그림. 지금 어마어마하게 소동파.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항상 대나무를 읽을 때마다 내가 대나무지 이렇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나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대나무가 되게 되면 한순간에 그냥 느낌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그냥 그려버린대요. 그 순간에. 그때를 놓치면 안 된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소동파는 오래전 분이죠. 지금도 한 900년 전 분입니다. 근데
로댕이라는 사람이죠. 로댕이라는 사람. 로댕이라는 사람이 그 생각하는 무슨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반가 사유상 같은 뭐 얘기 들으면 그걸 보고서 영감을 얻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오기스 로댕은 그 조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서 근육,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의 근육이라거나 힘줄이라거나 핏줄이라거나 인상이라거나 이거 자꾸만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는 사람인가 조각을 보면 진짜 살아있는 핏줄, 근육, 전부 눈썹, 얼굴 모양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지에 가려면 그게 나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이란 말을 많이 써요.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서. 그러면 자아가 탈락된, 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무소주. 응당에 머무는 마음. 머무는 마음이 없을 때, 머무는 마음이 없이 일으키는 마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려울 것도 없는데 사실은 경전을 잘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그런 게 있냐. 중요한 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착.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제 말씀해요? 애착이라거나 집착이란 말 하잖아요. 애착이라거나 집착이라는 단어. 부처님 말씀 직설입니다. 애착이라거나 집착은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최악의 악행이래요. 왜 그럴까요?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뭔가 아까 말씀했죠? 자기를 배운다는 건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던지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건데 애착하면 꽉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분들 보면은 자기만 법당에 나오고 아까 말씀했죠? 인간은 자기의 발전과 타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도모하시면서 얼마나 말이죠. 타인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했죠. 타인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는 얼마나 열심히 정진하는가.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수행이 돼 있는가 하는 걸 가늠하는 척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이죠. 무아의 경지. 불교는 무아, 제법이 무아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니까 무지한 인간일수록 암안심이 큰 겁니다. 그게 제가 그 전에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감옥에 계시고 그러는데 그 이제 기대가 많잖아요. 대통령 당선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줬으면. 근데 이제 그 기자회견을 딱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나 대통령 처음 해봐서. 누가 대통령 2번, 3번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지만 그게 이제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나가는 말로. 근데 듣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느낌이 다르잖아요. 한마디로 말이죠. 대체로 모자라는 사람이 암안심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상을 깨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스님들은 참선한다고 해서 잠깐만 번뇌망상, 이 번뇌가 아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또 기도는 정말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제고시키는 작업이거든요. 부처님과 하나가 된 작업입니다. 우리는 계속 흔들리거든요. 바람처럼 흔들려요. 바람 부는 것처럼. 이럴까 저럴까. 어떤 결단의 순간은 더하지만 항상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이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고 그냥 수학자 이런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죠. 그 사람은 최고 첨단 기기를 가지고 그냥 전 세계 모든 주식을 분석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죠, 내가 이 땅에 나와서 부처님께서 주신 의무를 최대한도로 이행하고, 나는 사명을 가진 인간. 부처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되죠? 부처님과 통해요.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영적인 가치가 점점 승화됩니다. 그 부처님이 안내를 안 해주고 누가 인도를 하겠어요? 부처님의 안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나는 좋은 기도안내자다. 내가 뭐 전지전능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그 부처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무아상이야.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저도 옛날에 카톨릭을 오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때 전혀 종교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불교는 네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부처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 다 그분 가르침도 너무 훌륭한 가르침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사명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행하겠다. 이 사명의식을 가진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안내가 있으니까. 고통을 받더라도 쓰라림 슬픔을 내가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가 부처님 따라가면 해탈의 어떤 그런 정신. 해탈은 뭐라?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들, 딸들에게도, 아무리 아들, 딸 돈 벌기 바쁘죠. 그렇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엄마, 아버지가 낳아줬으니까 낳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승화를 위해서, 남을 또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을 승화시키는 게 자기 자신의 어떤 승화의 정도를 가름한다. 그죠? 무아의 세계니까.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깨져야 되잖아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깨뜨려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 깨침 같은. 그게 타인을 위해서 사는, 타인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던지는 어떤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사명자의 자세, 사명감을 가진 자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그 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냥 간단히 암경에 나오는 걸 좀 읽어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을, 이거 우리가 평상시에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 남과 다퉈서 원망을 사는 일, 이거 죄예요. 그 남을 자꾸만 다투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죄입니다. 그럼 일이 안 돼요. 이해관계에서 원한을 사는 일, 이것도 죄입니다. 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남을 배신하는 일, 출생을 살생한 일, 정말로 분명한 사람.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냥 흐른 대로 방관하는 죄, 이것도 죄예요. 자신의 인생을 방관하는 거예요. 운명의 흐름이 맡긴다, 이게 아니에요. 운명을 부처님 길로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릇된 길이 아니라, 삿된 길이 아니라 정도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남을 책망하는 죄, 자신을 경멸하는 죄, 실패를 두려워하는 죄. 실패를, 그렇죠, 벤처 같은 거 실패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죄, 목표가 없이 표류하는 죄, 자기의 인생을 남의 지배에 맡기는 죄, 자기의 실패를 운 탓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죄, 자기의 잠재된 능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폄하하는, 자기를 폄하하는 죄,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죄,
뚜렷한 목표 없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 엄벙덤벙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 말도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방기하지 말아라. 그 죄다. 흐르는 대로가 아니라 개선해서 우린 성불해야 되잖아요. 성불해야 돼요. 그게 뭐냐? 자꾸만 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대로 우린 정말 배운다는 건 뭘 배운다는 거야?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 자기를 던지는 거, 자기를 비우는 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불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왜냐?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이렇게 와서 고생하냐? 없다라 왔다라 없다라. 없다라 형성된 존재가 너 자신이다. 없다라서. 산천점이 실계성불, 부처님 말씀이 이 우주 만상이 전부 다 뭐라? 자연은, 이 대자연이나 우주는 부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처님의 마음의 표현이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뭐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사바세계 산 존재들은 전부 다 깨서 먹고 살아요. 어떻게 깨서? 호두도 깨먹고 살죠. 잣도 깨먹고 살아요. 땅콩도 깨먹고 삽니다. 깨야지 고갱이가, 깨야지 알맹이가 나와요. 자기를 깨뜨려야 돼. 그래야지 알맹이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도 껍데기야. 이것도 깨뜨려야 돼. 이 껍데기를 깨뜨려야 실상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돈하고 뭐 권력, 부처님 말씀 오욕이죠.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그러니까 무리해서 많이 번 돈들은 뭐죠?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벌인데도 아들, 딸들 때까지 제대로 유지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블룸버그가 미국 잡지에 보면요, 30년 전에 미국의 500대 기업 가운데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안 돼요. 30년 전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500대 기업인데 남아있는 게 얼마 없는 거예요. 다 쓰러져요. 왜냐하면 당장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얘기하는 건 무모한 재벌인데 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굉장히 엄청 큰 재벌인데 건들건들. 거기는 뭐냐면 제가 학교 동창이 옛날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가문의 전통 따라서 무슨 그 남자가 총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형제였던 그런 아들을 갖다 앉혀놓은 젊은 친구. 이게 투자를 갖다가 적시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봐요. 엊그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나? 한국의 어떤 그런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대. 뭐 피어리어스인가.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어디 메탄가 뭐 누구예요? 그 젊은 친구가 1조 4천억을 줄 테니까 팔아 이랬다는 거 아니야? 안 판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배짱도 그저 1조 몇 천억을 준다는데 나 같으면 당장 팔았겠는데. 근데 그 친구 한 말을 유심히 봤더니 재미난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트렌드는 끊임없이 바뀌는 거다. 젠슨 황이 만들었던 그 시대, 뭐 그래픽으로 만들었던 엔비디아 같은 그런 AI, 우린 지금 우리 시대의 엔비디아, 우리 시대에 뭔가 AI를 만들 것이다. 자기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두고 봐야죠. 관심이 가더라고. 잘대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만든 시대하고는 또 다른 어떤 자꾸만 바뀌잖아요. 그 옛날에 노키아 같은 그 스웨덴이 어디 북고라 번나라 거지 노르웨이인가. 근데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모토로라 돌았던 거예요. 재벌이고 뭐가 없어요. 이제는 무자비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우리 한국을 주름 잡던 무슨 큰 회사들 아니면 순간에 가버린 회사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계속해서 이것도 정말 말이죠. 절대로 악덕으로 악행으로 본 돈들은 이게 자손들에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붙어있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실 게 우리는 지금도 이 경전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바사론 같은 비바사론 같은 다 나오죠. 지금도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선한 신, 선신과 악신, 선령과 악령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있다면 지키리 박사 하듯이 6조 단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념미죽 중생이요 후녀모죽불이라.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전에 한 생각 전에는 어리석어. 전념미죽 한 생각 어리석으면 중생이고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예요. 일념미죽 중생이 일념오죽불이라. 한 생각 얻으면 중생이고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 한 생각 시간에 부처와 중생 왔다 갔다 하는 판이에요. 한 생각 전에 천사와 악마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산 상총선사하고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소동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있잖아요. 동산 상총선은 유명한 스승입니다. 유명한 스님이에요. 기록에 있는 그런 큰 스님이에요. 동산 스님, 동산 상총. 근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소동파가 물었어요. 여하시 천당지도요, 여하시 지옥지도니까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는 게 열리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게 열립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소동파를 노려보다 어때죠? 옆에 있던 주장자로 한 대 머리를 때려버린 거죠. 얼마나 아프게 해서 몽둥이를 맞았으니까 번뜩 이놈을 들으니까 그냥 당대 소동파인데. 그랬더니 연 여자가 고개 지옥 가는 길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 딱 잡고 있는데 뭐냐?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스승의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큰 스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깜빡. 이게 순간 그래요. 욕심의 눈에 멀거나 뭐 잘못되면 순간 가봐. 순간인데 대재벌 넘어가는 것도 뭐 순간이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신과 악신이 항상 우리가 끌려가는. 왜냐? 지금도 이러면 어때요? 스마트폰 쓰면 파동, 전파가 날라와서 막 영화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모든 정보가 순간에 날라들어오잖아요. 전파로. 여러분, 저 연파라, 영파 이럽니다. 파동이라는 건 부처님 손도 갈라주는 게 모두의 파동이니까. 귀신도 연파, 염식이래요. 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심왕심소 해가지고 법신이 계세요. 법신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 이 마음이 뭔가니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과 유의심이 있어요. 그러면 법신 다음에 마음. 이 마음도 뭔가니 깨달은 마음이 있고 깨닫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뭐라?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게 여러분 한 덩어리씩 와 계시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이렇게 제 말씀을 이렇게 녹음하고 있잖아요. 뭐 다 잊어버리지만 언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도 사라지지 않은 게 듣고 제 말씀은 듣고 그게 금방금방 다음 단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식식 이랬잖아요. 그죠? 식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금방금방 끝나는 건 어떻게 되냐?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는 항존이니까. 그럼 그게 되는 거 아니? 안식, 이식, 비식, 식이라고 말쓰는데 식이라는 게 금방금방 넘어가는 게 뭐냐? 이 식이 알라야 식이라는 데는 알라야란 말은 뭐냐면 알라야란 말은 히말라야. 제가 잘못 말했어요. 히마는 눈이고요. 알라야는 쌓였다 그래서 함장식이라고 말해요. 함장식. 열애장, 창고란 뜻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넘어가면 어디 쌓이냐? 이른바 알라야. 그걸 이제 심의식 그래가지고 식이 의란 차원의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팔식을 의미합니다. 식은 이른바 말하면 8식, 7식, 6식 가는데 안입이 설신이 의식, 안입이 설신. 여러분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몸이 말을 한다고 그래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여러분 너무너무 열심히 해야 돼요. 돈 벌려고. 왜냐? 그들은 순간적으로 순발력으로 그 먼 곳에 공을 딱 던졌는데 뭐라? 3점씩 들어가잖아요. 하나 들어가는 거로 게임이 승패가 뒤집어지잖아요. 몸이 모든 그런 감각기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자기를 던지면서 자꾸 훈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몸 자체가 이게 전부 다 감각기관 이것이
식신이 돼가지고 몸이 말을 합니다. 순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눈, 귀, 코, 몸으로 보는 건 전부 다 현재의식이라고 그래요. 현재의식. 현재의식이 순간순간 어디로 넘어간다? 잠재의식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프로이드나 융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불교, 요가를 굉장히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프로이드나 융 같은 사람이 꿈의 해석이라거나 융의 심리학 같은 게 이게 이른바 말하면 요가, 힌두교 이게 없었으면요 전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서양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현재 10분의 1인데 물 밑에 있는 게 10분의 9라고. 그게 전부 다 저장이 돼요. 그 프로이드하고 융이 싸운 게 왜냐? 이 사람은 빙산 가족만 얘기했는데 융은 뭐예요? 빙산 녹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넌 바다로 가거든요. 또 지구도 깨지지 않냐? 허공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알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말라식은 뭐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뭐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체험하면 내가 죽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내가 죽고 그걸 말라식이라고 불러요. 70, 80과 60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말라식을 타고 알라식에 저장되고 그 알라식이 파동이거든요. 염식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 파동이 엄마 아버지가 만나는 순간 강한 전기 찌리리 하잖아요. 삼자가 전기로 만나서 모태 이른바 수정란에 그게 포박이 되는 겁니다.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항상 허공 가운데 조상님, 그러니까 허공이 뭐죠? 허공 자체가 이른바 4대는 지수화풍 그러잖아요. 4대 만달라. 땅기운,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린 몸에 땅기운이 있어요. 채소, 보리, 콩, 쌀 먹고 사니까 땅기운, 물기운, 피가 흘러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이제 오행 같으면 땅은 전부 다 물에 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다 먹어버리니까. 땅이 물을 못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물은 또 불을 못 이긴다고 그랬죠. 끓여버리면 물이 날아가 버리니까. 지수, 화, 그 다음에 날아가면 풍이 되죠. 그 다음에 공견식, 그래 7대 만달라. 이 우주를 구성하는 게 4대 7대이래요. 허공 자체가 부처님께서는 허공 자체가 식이래요. 허공 자체가 식인 거예요. 정보의 바다예요. 그러니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럼 왜 위대한 수행자, 위대한 어떤 선지식들 과거에 우리가 아까도 이 불문했잖아요. 무슨 제대 선지식. 그게 육신통, 오신통 나오는 게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이 잠깐만 번뇌망상을 다 제껴내면 깨뜨려 버리면 고갱이가 시계 상태로 80 전부 다 과거생을 다 보고 전생을 본 아이들 있잖아요. HM 같은 거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 가운데도 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설치 않게 많습니다. 이건 통계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뭐냐면 배운다는 자세, 기도한다는 자세, 수행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언제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몰라요. 언제 악령들의 꼬임에 빠질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항상 닦아야 돼. 미리 닦아야 돼. 그래서 정리하겠는데요. 정말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죽음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정말로 죽음을 공부할수록 삶이 더 의미가 있고요. 열심히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할수록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는 마음은 항상성을 키우거든요. 진리성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거 무슨 가지고 이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항상성, 진리성, 영원성을 배양하는 비결, 그건 부처님 공부 가운데 있어요.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뭐라? 네, 진리가 몸과 마음을 배는 거예요.
그럼 베풀고 나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와 같이 수행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 부처님 직설이에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부처란 자리는 완성된 자리가 아니다. 완성돼서 끝난 자리가 아니라 부처란 자리는 영원한 정진, 나보다 더 정진한 데 있어서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라고. 우리 영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린 영혼과 연결되어 있고 영혼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됩니다.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훈련해야 되죠. 계속 그러니까 인신난득이라고 그러고 불법난복이라고 그러고 위승난행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 땅에 볼일 보러 왔습니다.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떤 짓들, 쓸데없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 행하지도 않는, 쓸데없이 시간 보내려고 이 땅에, 그 죄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되는 이유가,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듭니다. 오물통에는 파리모기가 날아듭니다. 그리고 나와 인연 있는 존재들은 살아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 나가서 무량한 인연 중생들, 허공 가운데 그런 중생들 다 배려하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니 나름 이 세상을 등질 때 삶의 뭔가니 나름 의미 있게 나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